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6편입니다. 구약 성경 880면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산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지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시편은 할렐루야 시라라고 해서 첫 시부터 첫 출발의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에 할렐루야로 뵙고 있습니다. 이런 시가 시편 중에 8개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나오면서 이제 뒤에 7개가 따라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 시는 아마도 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이 시가 기록되지 않았는가라고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로 시대 중에 다니엘 시대나 느헤미야 시대에 지어졌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로기니까 과거에 있던 모든 일들을 한번 역사의 회고를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죠. 역사를 반성하는 시가 3가지가 있는데요. 어제 읽은 시도, 그리고 78편도 오늘 시도 역사를 한 번씩 회고하는 시입니다. 근데 이 시가 언제 읽혔는가라는 겁니다. 기록된 시대는 바벨론 시대에 기록되었는데 보통 예배 때 언제 이 시가 많이 읽어졌는가? 금식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금식을 자주 하는데요. 금식일 날 이 시를 외우고 또 찬양으로 드리곤 했습니다. 금식하면 언제가 떠올려집니까? 언제 금식 기도하시죠? 내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또는 내가 어려움에 처할 때 우리는 금식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금식 기도는 그러한 날도 있지만 민족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가 어려울 때, 공동체가 힘들어할 때 그때 금식을 했습니다. 조금 다르죠? 제가 예전에 그 선교연구원에 있을 때 저와 함께 동역을 자원봉사자로 와서 동역한 분이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그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메시아닉 유대인,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이다라고 부릅니다. 원래 신앙을 유대교만 믿고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결혼을 하면서 정말 어렵게 이제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근데 유대인이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또 무슬림,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이 신앙을 갖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하고 거의 비슷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근데 그분이 언제 금식기도 하는 기간이 있는데요. 지금이 이슬람의 라마단 기간입니다. 4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라마단 기간이라고 해서 무슬림들은 금식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하는 금식기도와 그들이 하는 금식기도가 다른데요. 이 라마단 기간은 해가 떴을 때는 금식하고 해가 지면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밤 7시, 저녁 7시에 아침을 먹고 자기 전에 점심을 먹고 아침에 해 뜨기 전에 다시 한번 식사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금식할 때 이분이 같이 금식을 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30일 동안 혹은 40일 동안 그렇게 공적인 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우리 연구원에 좀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럼 또 금식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적인 일에 어려울 때, 민족이 어려울 때, 교회가 어려울 때 바로 그렇게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가 바로 이 금식일에 기도 드리는 시였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어떤 것일까?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5가지 순서로 기도를 가르칩니다. 이거는 뭐 아이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해당이 되는데요. 기도를 한다 하면 제일 먼저 찬양을 하게 하고 감사의 기도, 그 다음에 고백, 즉 회개의 기도, 중보, 간구. 보통 이 5가지 기도의 순서를 따라서 기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다 기억나시나요? 찬양, 감사, 회개, 중보, 간구. 그래서 이 기도의 5가지 손가락에서 이 기도의 순서를 가르치는데요. 오늘 이 시편이 금식 기도하면서 이 5가지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찬양과 감사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제일 먼저 찬양을 하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을 합니다. 이것은 그냥 말로 하는 찬양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기도가 되지 않으면 곡조가 붙어있는 기도, 즉 찬양을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기도가 되지 않으면 제일 먼저 찬양을 하면 찬양은 우리를 곡조 있는 기도의 자리로 옮겨줍니다. 기도를 잘 하지 못하는 분들도 찬양을 하면 기도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이 금요 철야 기도나 혹은 기도회 할 때 제일 먼저 찬양을 하는 이유는 마음을 흥분시키거나 막 북돋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다 보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는 시간이 찬양의 시간입니다. 근데 찬양을 합당하게 할 줄 알면 그것이 기도로 바로 연결되는데 찬양과 함께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감사하고 있는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는 바벨론 포로 시대에 기록된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포로지에서 과연 하나님께 무엇을 두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는 조건입니다. 나에게 이거 해주시면 감사하고 이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근데 오늘 이 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여호와께 찬양, 할렐루야 찬양하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계속 시편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시편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뒤에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올 겁니다. 선지서에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사람하고 똑같이 화를 내셨다면 아마 여기 어느 누구도 앉아있지 못할 겁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기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감사합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도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왜 그러냐면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를 돌리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제대로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거리가 있어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하는데 감사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 오늘 시편에 제일 길게 하는 것은 회개, 즉 고백입니다. 이 6절부터 42절까지 계속해서 고백, 회개에 대한 회개를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기도 중에 제일 많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원래 회개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대부분의 기도는 뭐로 채우나요? 중보도 아니고 간구입니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들어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도 간구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금식일 날 했던 기도는 내 간구를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했던 기도가 아니라 회개였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으로 회개를 했는가 하면 제일 먼저 6절에서 12절까지는 역사를 돌아보는데 출애굽 시대입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마지막 6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셨죠. 그리고 홍해 앞에까지 다다르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하나님 때문에 다 죽게 생겼다 했습니다. 모세 때문에 다 죽게 생겼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모든 장자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한 것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셨는데 제일 먼저 한 것은 불평과 원망입니다.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을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의 마른 땅을 건너시는 것처럼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때부터 히브리인이다라고 불림을 받죠.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 건져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자 그때 하나님 찬양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찬양하는 것 너무나 당연합니다. 근데 그때 돌이킬 줄 알아야 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선하시며 인자하신 하나님인데 그때 찬양은 했지만 돌이킬 줄 모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계속 자주 말씀드리지만 뉘우치고 뉘우친 회, 걔는 돌이키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돌이키질 않습니다. 뉘우치기만 하고 잘못하면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광야에서 13절부터 33절까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광야 생활을 하는데 마라의 쓴물이 나오고 메추라기 사건 나오고 계속해서 불평, 불만만 터뜨립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하여 땅이 다단을 삼키고 아비람이 당을 하나님께서 엎어버리죠. 그 불로 악인을 사는 일, 호렙산에서 송아지를 만드는 일, 우상을 섬기는 것.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계속 원망합니다. 모세에게 원망하죠. 하나님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치시자 또 하나님께 뉘우칩니다. 근데 돌이키질 않아요. 그래서 출애굽 시대에 호렙산 전에서 생겼던 일, 광야에서 생겼던 일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걱정이 돼서 광야에서 뭐를 주시죠? 율법을 주십니다. 언약을 하시는데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야 되고 너에게 약속의 땅을 주었으니 그곳에서 하나님만 믿고 살아라. 이방인 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말아라.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그래야 나를 믿고 살아갈 수 있다. 근데 웬걸요? 34절에서 46절까지 보면 또 반복이 됩니다. 이번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오히려 그곳에서 절대 하지 말라는 우상을 섬기고 레위기 신명기 말씀을 준 것 그거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이방신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자녀를 이방신에게 바쳤다라는 것 지금 생각하면 끔찍한 일이죠.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할까요? 자녀들을 세속사회에 세례를 줍니다. 신앙보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니? 세속사회에 세례를 주고 돈에게 제물로 바치고 살아가진 않는지요. 그 이야기가 39절까지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역사를 돌아보고 성찰할 줄 아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거에 잘못된 일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일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시면 찬양하고 또 타락하고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그래서 성찰하고 돌이킬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1000년 이상 참으시다 행하신 일이 40절에서 44절까지 나오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시며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심판이었습니다. 반복된 일들이 계속해서 똑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오히려 저주입니다. 우리가 자주 깨닫지 못하는 것은 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 다 잘못됐네, 잘못됐네, 다 이야기하면서 똑같이 행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그래서 심판인 겁니다. 마지막에 원수들 앞에 다 끌려가게 만드셨을 때, 그때 오늘 이 시편의 기자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 44절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44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고통을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셨다. 잘 안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 돌이키시다라는 뜻이 후회하셨다. 내가 예전에 그들 심판하신 것 후회하시고 다시 돌이키시고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궁일이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선하시며 인자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가 회개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7절, 48절의 기도가 그 다음에 중보와 그 다음에 간구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중보하고 또 간구하며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대로 되게 아멘으로 화답하라. 그리고 할렐루야로 기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가 굉장히 긴 것처럼 보이지만 중간에 회개의 내용이 길었기 때문입니다. 회개 내용을 잘 보면 죄에 대해서 반복하지 않게 하옵소서인데 끊임없이 반복하는 사람들, 선조들이 그렇게 반복했는데 왜 이 기도를 할까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편 금식하며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회개하며 돌이켜야 될까요?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선하시며 인자하신 하나님, 우리가 합당하게 회개의 삶을 살고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이 새벽에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사시대처럼 늘 우리의 잘못을 행하면서도 돌이킬 줄 모르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뒤에서 비로소 하나님, 우리 선조들이 잘못했습니다. 지금 우리도 잘못하고 있으니 우리를 돌봐주십시오.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반복되는 죄 속에 빠져서 허우적대지 않게 하시고 그걸 돌이키고 그곳에서부터 자유케 하시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로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께서 그 기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